사도행전 20장 24절 23절부터 24절 9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제가 동독하지만 여러분은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읽을 때부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총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또 미주노에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 함께 제주도에 와서 여행도 하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증언하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형식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지금은 아마 3차일 거예요.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아마 2차인지 모르겠네요. 고린도 마게도냐 지방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구한 그걸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가는 도중에 성 몇 군데서 이번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올라가지 말아라. 그때 바울이 한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달려왔다는 건 힘써서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써서 달려왔는데 이제 그걸 마치는 시간까지 마치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는 복음에 대한 충성심이 나타나 있고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얼마나 바울이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기뻐하는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만큼 귀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본인 자신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행복을 느끼는지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피하죠. 환난이 기다리고 잘못하면 결박을 당하고
잘못하면 뭐냐, 결박당하고 환난당한다는 건 성령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 말은 내가 그런 일을 당해도 나는 기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감당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행복한 목사 이런 제목으로 잠깐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예정한 건 뭐 한 50분 정도 어저께 했으니까 그렇게 할까 했는데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고 그래서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30분 정도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30분에 마치려고 아까 10분에 시작했죠? 40분에 마치겠어요.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하는 그 순간부터 목회를 마치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도 해야 되지만 최소한도 이제 은퇴 제도가 있으니까 목회를 그만두는 날까지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내가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겠지만 환난과 결박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참 행복했다. 그런 마침표를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행복한 목사인데 세 가지를 증거한다고 합니다. 왜 행복한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이 목사들은요, 지금 가장 행복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목사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행복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설교가 주임무거든요. 우리 목회 활동에 있어서 설교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이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이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영혼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고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약을 복용하는 시간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이번 총회 석상에서 안수받는 목사님들에게 그 가족보다 이 사명을 더 귀히 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 않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설교 시간이 행복할 수가 없고요. 우리 사모님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낳는 순간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자녀를 길러본 사람은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한가 하면요, 젖먹이고 자랄 때. 이제 점점 커갈수록 말하자면 사랑이 조금 식어요. 이제 시집장가 보내놔 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 자기들 차리고 사니까 아무래도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겠지만 그래도 젖먹이면서 그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키고 그럴 때만큼 그 사랑하는 감정이나 행복감이 줄어들 거예요. 내가 짐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가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요? 행복한 일을 하고 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직업이 있습니까? 근데 그 직업은 왜 아침 일찍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요새 뭐 피곤하게 일해요. 뭐 주 52시간인가 그렇게 해가지고요. 점심 먹는 시간까지도 말하자면 9시간인가 거기에 딱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점심만 딱 먹으면 뭐 한 1시간 정해놨으면 1시간 딱 먹고 그 다음에 일해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퇴근해서 사모님들이 만약에 그 부인이 오늘 행복했습니까? 하면 행복했다고 할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가 오랜만에 취직을 했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기뻐가지고 너 행복하니?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다고 하는가 하면 할아버지 회사가 뭐 기뻐서 회사가 나요? 그렇게 되는 할아버지 생각에는 취직이 안 되다가 취직이 돼서 회사 나가니까 상당히 행복하고 기뻐할 줄 알고 행복하니? 그랬더니 회사가 뭐 행복해서 회사 나가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니까 나가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을 안 해봤지만 대통령을 해도 되는 순간은 참 좋다, 행복하다고 했지만은 과정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요새 보세요. 대통령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보다 반대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 목사는 왜 행복한 일인가 하면 이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세상 직업은 세상 일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대개는 뭐 자기 가족 부양을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이건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 자체가 아주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보다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하다. 이런 깨달음이 없다고 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 3장 7절에 보면 무엇이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게 유익하던 것이 많아요.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예수님 반대하고 교회 핍박하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믿고 보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단번에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생각할 때 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고상하다는 말 속에 가장 귀하다. 이 일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환난과 결박은 고사하고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일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을 사람 수술해서 살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일은요,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영혼의 생명을 살려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맡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참으로 행복한 일을 하는 목사다. 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이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을 주셨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내가 세상에 나가면 한 달에 월급을 가령 1,0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지만 나는 뭐 그분의 10분의 1 될까 말까 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금을 받고 일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각한다고 하면 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세상 사람 앞에도 떳떳하게 나는 행복하다. 자녀들을 향해서든지 형제를 통해서든지 나는 행복합니다. 자기가 실제로 행복을 느끼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두 번째는 설교 시간이 행복해 한다고 그랬죠. 설교가 주임무거든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기는 설교와 신방, 이것이 목사에게 두 축입니다. 신방도 아주 중요합니다. 신방의 그 이야기를 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설교 시간이 복음 전하는 시간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양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는 시간이에요. 그 유모가요, 젖 먹이는 애기 엄마는 애기가 그냥 끝까지 젖을 잘 먹고 배부르게 먹고 골아 떨어지면, 젖을 먹다가 골아 떨어지면 행복을 느껴요. 근데 조금 빨다가 안 먹는다고 빼면 걱정입니다. 이게 왜 뭐 병이 생겨서 이렇게 젖이 잘 안 먹나? 걱정이 생겨요. 우리가 교인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 자체가 아주 귀한 거니까요. 복음 자체가 내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느끼면 행복할 거예요. 안 할 수는 없고 설교 시간이 돌아오면 그냥 두렵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그러면 그 행복한 목사가 되기 어려워요. 설교 시간이 행복하려면 설교하는 목사 자신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할 때는 힘들어요. 근데 내가 설교를 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목사는 알아요. 교인들은 잘 모를 수 있어도 목사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게요, 교인도 알아요. 그러니까 교인도 목사님 설교 듣는 것이 참 좋다, 기쁘다. 교인
교인들이 설교를 기쁘게 듣고 문 밖에 나갈 때는 표정이 달라요. 성도들 표정이 달라요. 그럼 목사가 저 현관에서 인사받으면서 그 얼굴 표정만 봐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설교 안 받은, 은혜 못 받은 성도는 얼굴 색이 다르거든요. 표정이 달라요. 그럼 목사가 얼마나 불안한 것이죠.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설교 시간이 행복하려면 설교 준비를 잘해야 돼요. 보통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그전부터 배우기를 강의 설교를 배우지 않았어요. 말하면 성경 한 절 읽고 해석하고 한 절 읽고 해석하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제 천편일률 좀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이병규 목사님 시절에는 또 이병규 목사님은 특별히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겪으면서 이렇게 내려오시고 신학교를 하고 목사가 되는 과정에 고난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고 쉽게 말하면 기도의 도를 튼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만 해도 그 시절에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교인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꼭 한 절 읽고 해석하고 한 절 읽고 해석하고 안 해도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목사가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보면 이 본문에 대한 제목이 나와요. 이 본문은 뭐가 핵심이다. 설교 제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제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한 것처럼 행복한 목사 하면 그 제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3가지만 했잖아요. 우리는 행복한 일을 하기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목사가 돼야 됩니다. 또 설교 시간에 행복해야 됩니다. 또 3번째는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환난과 결박을 기다리지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를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안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 제목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설교 제목을 연관되어서 설명하는 대지가 한 2-3개 딱 정해서 그 모든 과정이 이 본문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제 그러려면 좀 훈련이 돼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늘 10장씩 읽으라고 했잖아요. 10장도 그냥 습관적으로 10장이니까 내가 읽어야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는가? 내가 이 성경을 읽는데 내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내가 이 성경을 교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목사니까요. 이런 그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잘 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본문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정말로 그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근데 이 기도, 모든 기도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한 마음이 되고, 그래야 어저께 네가 설명한 대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 근데 회개 안 하고 하면 벌써 기도 자체가 정상적인 기도가 못 돼요. 그 다음에 이 설교 시간에 또 우리가 조심할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가령 원수를 사랑하라. 또 설교하다가 보니까 그 성경이 나왔으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요, 그건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설교를 하려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가?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내 양심에 가책이 없는가? 회개하고 정말 내가 이제 원수가 없다. 내가 원수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상황이라면 자신 있게 원수를 사랑하라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다가 내가 지금 아직 이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또 회개도 아직 못했다. 그러면 그거 할 수 없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다 알고 너나 잘해라 그래요. 너나 잘해라. 가끔 들어봤어요. 그 목사가 뭘 설교하니까 교인이 뒤에서 너나 잘해라.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렇다고 우리가 뭐 천사가 되어야만 이 설교를 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잘못한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를 하고 없애야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유 없이 목사를 비난하고 또 저절로 자기가 털어져서 시험 들고 그런 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있으면 그거 미워하면 안 돼요.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렇다. 오해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대하는 거죠. 바울도 그런 말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했어요. 유모가 어린 자녀를 기름같이 하고. 그러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교회가 시험 들고 그랬으면 신방을 가든지 개인적으로 부르든지 무엇 때문에 좀 섭섭합니까? 우리가 대화를 나는 집사님에 대해서 그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집사님 섭섭하게 해드린 것이 내가 양심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보니까 집사님 좀 섭섭한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섭섭하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요, 목사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말하면 교인들이 다 말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섭섭했습니다. 뭐 그걸 털고 나는 그냥 나쁜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했는데 교인이 그 말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목사가 사과를 해야 돼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집사님에게 그런 상처가 됐다면 제가 사과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게 뭐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교인과 목사 사이에 막힌 데가 있으면 안 돼요. 제 경험이 어느 교회에서 부임이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그러더라고. 새벽기도 기도실을 개방을 했거든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라고. 근데 어떤 분이 요새 그 좀 노숙자도 많고 와서 그냥 그러니까 새벽기도 끝나면 문을 잠그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잠그라고. 근데 수요일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를 정면을 보고 목사님의 교회 문을 잠갔습니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상당히 화가 났어요. 저는 무슨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교인이 이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집사님 생각 좋으니까 내일부터 그거 또 엽시다. 그러고 이제 끝냈어요. 이제 몇 년 지내가지고 다른 분이 나한테 말해주더라고요. 아무개가 자기는 화가 잔뜩 나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막 대등히 식으로 말했는데 목사님 눈빛을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그 느낌을 확 받아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몇 년 전 이야기요. 몇 년 전 후에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해준 분이 있어요. 우리가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절대 목회 못합니다.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그건 뭐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근데 나에게 오해하고 이유 없이 비난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신방 가서 직접 안 물어봐도 이 사람 신방 갔으면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뭐 바빠서 신방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럴 때도 제가 그냥 꼭 집사님 댁에 가서 집사님 바쁘면 간단히 기도만 하고라도 오고 싶습니다. 그 대접할 생각은 전혀 하지 말고 제가 가서 좀 기도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끝까지 오지 마세요. 그럴 사람 없어요.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간단하게 말씀도 증거하고 해서 그 교인과 나 사이가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막힌 상태에서 너는 너 되고 나가고 나는 나대로 설교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을 사랑해.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가족 사랑은 말하자면 그냥 의무적인 사랑이고, 이건 사랑 안 해줘도 상대방이 오해 않는 그런 가족 사랑이에요. 말하자면. 하지만 교인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특별한 사명이라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먹여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왜 감동을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린 자녀가 병났으면 무슨 음식을, 밥도 잘 안 먹고 오면 무슨 음식을 좀 맛있게 해서 이 아이에게 먹일까? 그러면 다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먹으면 먹는 아이도 좋지만 엄마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꼭 교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할 것은 우리가 또 희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희생해야 됩니다.
그 물질 희생이 제일 싫어요. 제가 보기에는. 목사가 헌금에 모범적으로 하면 교회 재정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꼭 11조만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교단은 11조는 의무적이고 또 선교 연보가 있죠. 교회마다 건축 연보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보통은 12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큰 교회에서 조금 사례금을 넉넉하게 받으면 10의 2조만 하지 말고 최소한으로 생활을 하고 연보에 힘을 쓰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10의 3조 한다면 회계 집사가 모르겠어요? 회계 장로가 모르겠어요? 알게 됩니다. 뭐 선교를 안 해도 교회에서 400원 이만큼 주는데 목사님이 헌금은 이만큼 하네. 뭐 회계 집사, 회계 장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에가 되면 목사님 400원 좀 더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 쉬워요. 그런데 또 회계 집사가 더 선전 안 해도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절대 교회 재정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서 신대원 강의하면서 개척교회를 해서 3년 꼭 뭐 시한을 정하는 건 아니지만 3년이나 한 4년 해서도 자립을 못하면 심각하게 고민해라. 하나님이 필요하면 까마귀를 시켜서도 먹을 걸 갖다 주시는 하나님인데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일을 하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이 귀한 일을 하는데 왜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켜가지고 만나를 먹여주셨잖아요. 40년간을. 그러니까 자기 희생. 교인이 밤중에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우리 아이가 아파요. 급해요. 그러면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서 기도해주고 그 성도가 잘 당황해서 못하면 교회차를 가지고 가서라도 병원에 끌고 가서 어떻게 치료받도록 해야 되고 가족처럼 아까 가족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는데요. 한 달 낮춰서 가족처럼 한번 사랑해 보세요. 교인들을. 그러면 행복한 목사. 사랑받는 목사보다 사랑하는 목사가 행복한 거예요. 네. 아까 30분 흘러냈으니까 그래도 시간이 오버된 것 같는데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사도 바울이 내가 가는 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하나님의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죽음의 순간까지도 행복한 목사,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설교 시간마다 행복을 느끼면서 설교하게 해주시고, 교인들을 가족보다 더 적어도 가족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하나님과 성도를 위해서 희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그래서 더 행복한 우리 목사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영일 목사님 사모님 지금 병나서 수술한다고 소식이 왔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선하게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본에서 선교하는 목사님들, 또 미국에서 선교하느라고 수고하는 목사님들, 또 여기 참여하지 않았지만 카자흐스탄이나 우크라이나 또는 중국 여러 곳에서 선교하는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이 항상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행복한 목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